최근에 예배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우선 2018년도 우리 교회에 주신 주제 선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지속적으로 예배를 강조하며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예배 콜로키움을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학자들, 음악, 미술, 건축, 디자인 등 전문가들의 강의와 논찬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현장에서 목회하시는 목회자들의 그런 강의까지도 듣고 같이 예배에 대해서 논의하고 고민하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드렸던 재수요일을 앞두고서는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예배 학회에서 주관하는 예배 컨퍼런스에 같이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다양한 형태의 예배들을 경험했습니다. 예전 중심의 예배가 주는 그 경건성에 특별히 감동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찬양을 많이 하였는데 이제 그 중에서 떼제 찬양, 지난 우리 재수요일 때도 같이 불렀었는데 그 떼제 찬양에 주는 그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떼제 찬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다 보니 정말 깊은 영성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컨퍼런스에서 예배의 공간에 대한 것, 그리고 색채와 음향 등 여러 가지 예배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같이 보면서 새롭게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예배에 대한 시도들과 강의들이 이제 매너리즘에 빠졌던 그 목회자들에게 신선한 울림을 줄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번 예배 컨퍼런스에서 같이 이렇게 참여하면서 가장 은혜가 된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선택 강의로 진행된 예배에 있어 선교와 목회적 돌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그 수업이었습니다. 그 강의를 진행한 그 목사님은 미국 보스턴 대학교에서 신학 석사를 하시고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지금 현재 박사과정, 예배학으로 박사과정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남에 있는 작은 교회, 이제 개척교회인데 그 교회를 부목사님으로 섬기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컴패션 교회 협력팀에서 사역하고 있다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섬기는 그 작은 교회, 그 성남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10년째 루게릭이라는 병, 그 몸이 점점 굳어져가는 그런 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부목사님으로 섬기는데 그 장애인들을 섬기고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아주 작은 교회, 상가교회거든요. 네, 그 교회에서 그렇게 부목사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 많이 놀랐어요. 이렇게 소위 말하는 사회에서 말하는 그 스펙을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계신 그 목사님이 그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부목사님으로 섬긴다는 사실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또 이제 컴패션을 섬기면서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경험한 그런 사실들을 얘기하는데 그것들이 또한 크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말씀한 것 중에서 제가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이 탈북자들을 교육해서 이제 내보내는 하나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그곳을 다녀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원에서 교육받는 탈북자들은 이제 군대에서 그러는 것처럼 3대 종파가 있어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3대 종파가 있는데 거기로 이제 가서 신앙을 갖도록 이렇게 인도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한 7, 80%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로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이 목사님이 다녀왔는데 거기서 탈북자들에게 목사님이 질문했습니다. 남한에 오시기 전에 혹시 하나님, 성령님, 은혜, 믿음 이런 그 단어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분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손을 들었을까요? 네, 얼마 안 들었을 것 같죠. 근데 그러니까 놀랍게도 거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했더니 그분들이 다 당연한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에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을 그분들이 이제 북한에 있으면서도 봤다는 거예요. 그 성경으로 봤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그 북한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몰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이어온 신앙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 아직도 북한에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18세 정도 된 그 자매가 자기는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물어봤는데, 자기가 마음 놓고 한번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목숨을 걸고
이 남한에 왔는데, 탈북을 해서 남한에 왔는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예배를 마음 놓고 드리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죄스러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죄스러워서 자기가 목회자가 되어서 다시 북한에 가서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목회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남자 아이 하나가 있는데 한쪽 얼굴이 완전히 새까맣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얼굴이 이렇게 새까맣게 됐니? 하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북한을 탈북을 하는데 그 겨울에 이제 압록강을 넘어서 탈북을 해야 돼요. 근데 낮에 압록강을 건너다 보면은 발각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사살이 되기 때문에 그 깜깜한 밤에 이제 탈북을 하는데 그 바닥을 기는 거예요. 그 얼음 위를 조금씩 그러니까 표시가 나지 않게 기어서 이렇게 탈북을 하는데 거의 표시가 나지 않게 기다 보니까 이제 날이 밝은 거죠. 날이 밝으면 낮에는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얼굴을 바닥에 얼음이 된 상태로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밤까지. 그러다가 밤이 되면 다시 조금씩 이렇게 기어서 그래서 탈북을 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얼굴에 동상이 걸려가지고 얼굴이 그렇게 새까맣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너 왜 그렇게까지 해서 탈북을 했니? 하니까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서 정말 마음 놓고 예배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탈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강의를 들으면서 예배가 과연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과연 제대로 된 신앙인가? 신앙의 본질을 벗어나 잘못된 것을 혹시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수없이 많이 들어왔고 또 설교로도 많이 들은 그런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30m가 되는 엄청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낙성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직에 있는 모든 관리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앞에 절을 하도록 합니다. 경배를 하도록 시키는 거죠. 그 당시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바벨론의 신이 다른 모든 정복한 그 나라 민족들 신보다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이제 이것은 그 상을 만들어 놓고 또 하나의 그 신상에게 절하게 함으로써 전체 그 민족들, 다민 민족들을 하나로 묶으려는 그런 뜻도 의도도 거기에는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 당시 가장 위대한 나라인 바벨론의 신을 거부하는 것인가 동시에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남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만일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은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악기가 막 연주되는 가운데서 다 그 앞에 절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머리를 꼿꼿이 들고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3명이 딱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드랑, 메삭, 아벳노고 3명입니다. 그들은 절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과감하게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유대의 이 세 젊은이를 시기했던 다른 사람들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고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십시오. 참소를 하는 것이죠. 근데 만일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면은 바로 이제 던져 넣었을 것인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처음에 이들을 등용할 때 이들을 다른 많은 소년들 가운데서 이들이 정말 지혜롭고 너무나 똑똑해서 그들보다 10배는 더 뛰어나다는 것을 느부갓네살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잊어먹고 나서 너무 괴로워할 때 그 꿈의 내용을 알아맞히고 또한 그 해석까지 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거기에 너무나 놀라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앞에 무릎 꿇고 절하기까지 했던 그런 것이 이제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나오는데 2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고 다니엘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왕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서 아끼는 마음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만일 지금이라도 그 앞에 절을 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근데 그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불길 속에서 구해주시고
왕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느부갓네살은 완전히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그래서 기껏 생각해서 살려주려고 했더니 대바벨론 제국의 절대권자 앞에서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는 이들을 보고서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서 그들을 그곳에 던져 넣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 TV에서 옹기 굽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진흙으로 옹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것을 이제 가마에 넣고서 굽는데, 전에는 그 전통 방식에는 그 옹기 속에 그 옹기를 넣고 나무를 가지고 며칠 동안 이렇게 떼는 그런 방식이 전통 방식이었대요. 근데 요즘에는 좀 현대화되어서 가스를 가지고 이제 그 가마를 굽는데, 그 가마 안에서 굽는데 12시간 정도를 굽는다고 해요. 근데 그 안에 온도가 한 1200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1200도 되는 그 안에서 그 진흙이 빨갛게, 이제 불이 빨갛게 되면서 그 점성이 생기고, 입자간에 점성이 생겨서 결국에는 이게 돌과 같이 단단한 그런 옹기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니엘의 그 새 친구가 들어간 곳이 바로 그런 것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그 풀물을 올리라고 했으니까 뭐 한 8,000도 이상 되는 그런 곳이겠죠. 그곳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새 친구가 이것이 어떤 것인지, 자기들이 던져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단호하게 자신들의 믿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 젊은 유다 청년들에게는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고백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또한 건져주시는 그뿐이다. 근데 그 뜻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하시면은 거기에 순종하고 신뢰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처음 기도응답을 받았습니까?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처음 중학교 때 기도응답에 체험을 했어요. 그때 첫 만남이, 하나님에 대한 그 첫 만남이 너무나 강렬해서 정말 평생 동안 잊지 못할 그런 경험인데, 그 이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기도 응답을 쉽게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믿음을 굳게 하시려고 초신자들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은 응답받는 기도도 있고 그렇지 못한 기도도 있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정말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까? 아무리 기도해도 왜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으실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닐까? 별 생각이 다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식당을 다니면서,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제 언니가 스님이었는데, 그래도 그것과 상관없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몇 주를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거기 그 식당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손에 이제 기부스를 하고 다니고 있고, 자기도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당분간 교회를 좀 쉬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아무리 좀 힘들어도 그래도 나오셔야지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환이 오는 것은 집안에 종교가 2개 있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지나가다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잠시 힘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생명, 십자가의 구원이 교회에 있고 정말 십자가의 주님 예수님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신앙을 쉽게 버릴 수 있느냐. 제가 간곡히 권고를 하고 또 기도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분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믿었던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었을까? 이분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일까? 내가 잘 되도록 하는 그런 분,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 알라딘의 마술램프에 나오는 그 지니처럼 소원을 말하면 다 들어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였겠죠.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그 뭐 부적이나 뭐 조그만 우상이 이런 것처럼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이분은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말씀이나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쉬워 보이고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있으면 바로 거기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까? 그 우상들은 섬기기가 쉬웠습니다. 복을 빌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또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 화려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뒤따랐던 그 음란한 의식들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동기가 내가 잘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라면은 그거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자라고 있지 않다면은 아주 작은 것에도 걸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6.25 이후에 가난한 시대를 살았던 우리 민족에게는 먹고 사는 것이 복음처럼 들렸던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는 하루 한 끼 먹는 것이 힘들어서 밥만 먹여주면 그것이 복음이고 구원이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루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십시오. 예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곳이 지옥이지 어디가 지옥이겠습니까? 이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이들이 너무나 어렵게 살고 있구나.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말씀의 메시지를 바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씀의 메시지를 바꾼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물질적인 복을 강조하다 보니까 점점 그 교회에 이제 실제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복을 강조한 교회는 그 규모가 점점 커져서 세계에서 손꼽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에서 힘없고 낮은 자리에 있던, 늘 약한 자리에 있던 그 교회가 어느덧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공주의와 번영신학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현재 성공의 자리에 있으면은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취급되기에 이르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사람들을 간증에 세우곤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이제 간증을 해달라고 그런 의료가 들어옵니다. 최근에 성추행한 사실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그런 검사가 대형교회에서 간증을 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죠. 간증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간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이 듣는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간증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간증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회적인 성취가 신앙의 승리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간증이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간증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데이빗 플랫이 지은 레디컬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저녁에 외국인 그 지하 가정교회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하고 토의하고 그러는 가운데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어느 아주머니 한 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끔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 보면 미국 방송이 잡힙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예배를 실황으로 중계하는 것을 봤는데 목회자들이 너무나 멋진 옷을 입고 근사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군요. 근데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나 믿기만 하면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잠시 멈췄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날 제가 우리 교회 모임에 참석해서 주의를 둘러보았습니다. 너나 없이 가난할 뿐더러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가난하고 또한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카타콤 그 어두운 동굴에서 평생을 살아간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만의 일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한 기사를 보았는데 작년 그러니까 2017년도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인이 3,078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님 믿고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세계 곳곳에서는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설교 서두에서 말씀했던 그 컴패션에서 사역하는 그 목사님이 들려주신 얘기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태국의 어느 마을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마을인 그 쓰레기장 마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방글라데시 그 딥부라는 여자아이 그 소개하시는 거 보셨죠? 그 방글라데시에 그 딥부라는 아이가 사는 마을에는 그 쓰레기장 마을인데 거기에 그 쓰레기차가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은 마을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비닐을 뒤져가지고 그거를 물에 씻어가지고 그냥 그걸 팔아서 살아가는 그 마을이 있다고 소개를 받았죠. 그래서 그 영상도 보고 했는데 그 태국에도 똑같은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그 병을 가져다 버리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래서 온갖 유리와 병들이 이제 그 마을에 다 이제 모이는 건데 이 목사님이 처음에 그 마을을 들어갔는데 입구에 들어가자 눈이 따가워서 눈을 뜰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마을 전체가 그 유리 병 이런 것 때문에 그 입자들이 너무나 이제 많아가지고 들어가서는 순간부터 눈이 따가웠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집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사냐면은 그 맥주 박스 이런 거 8개를 붙여놓고 거기에다 이제 사방에다가 대나무를 꽂아놓고 그냥 거적 같은 거 덮어놓고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평소에는 그냥저냥 살아가는데 이제 이 남쪽 동남아시아다 보니까 이제 태풍 같은 거라든지 이쪽 이런 것들이 이제 가끔 불어오는데 그러면 비가 엄청나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비가 오면은 그 동네 전체가 유리 이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비가 오는 대로 그대로 이제 물이 쌓이는데 처음에는 무릎에 물까지 오다가 허리까지 오다가 이제 가슴 위에까지 물이 집으로 물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물이 이제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예, 거기서 이제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렇게 가슴까지 물이 오는데 자기 아기들을 이렇게 손으로 잡고서 버티는 거예요. 물이 빠질 때까지 하루고 이틀이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밖에는 이제 유리병 같은 게 둥둥 떠다니고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은 유리 깨진 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디 잘못 밟으면은 이게 발이 그냥 그 순간에 잘라져 버리기 때문에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분들이 발에다가 비닐을 칭칭 감고서 정말 다리가 잘라지면 잘라지리라 하면서 나가는 때가 딱 하루 있다고 그래요. 언제냐면은 바로 주일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목숨을 걸고 이렇게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어디 딴 별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하늘 아래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편하게, 너무 안락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정말 주옥 같은 그 말씀,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서 정말 열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남자 어른만 5천 명이 모였다고 하니까 뭐 2만 명, 3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렇게 열광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예수님의 12제자만 남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요한복음 6장에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처음에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광야에서 배가 부르도록 먹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산으로 이제 홀로 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나중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이렇게 가시는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메시아면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것을 내리게 해서 그것을 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제2의 메시아,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그런 메시아가 나타나게 되면은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이런 믿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만나를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적인 생명을 얻으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관심이 육체적인 것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될 리가 없습니다. 오로지 눈앞에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들은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당장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니 그들이 그것이 그들에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들의 욕심을 채워줄 누군가를 찾아서 다시 떠나갑니다. 그들의 배를 불려줄, 그들의 욕망을 채워줄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다시 떠나갑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12제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남아있는 12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는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적게 가지고 있고 배운 것이 부족하더라도 그 어떤 것,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그 남아있던 그 사람들입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실감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며 기도응답에 감동에 빠지곤 합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당신을 숨기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기도도 하지 않고 교회도 안 나오는데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밤낮 우리는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교구 기도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을 이렇게 가져다 주는데 보면은 정말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을 보면 정말 이거는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한테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있으면 뭐 제가 그걸 메모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점점 그 목록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취업 문제, 사업적 문제, 뭐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런 기도들을 드릴 때 모든 것이 응답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응답받는 제목보다 그렇지 못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길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응답이 지체되기도 하고 때로는 거절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격이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말씀 앞에 겸허히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제자들처럼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괴롭히는 사탄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을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성숙을 위해 또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 거절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만을 굳게 의지하고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저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